네, 안녕하셨어요.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배 세세 모음의 벌써 네 번째 수업이 시작됩니다. 자,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 품, 두 번째 품 20개의 경을 공부했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품 10개의 경을 한꺼번에 보았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두 번째 품을 5개씩 나누어서 공부했고요. 자, 오늘은 세 번째 품, 뿌깔라 와코입니다. 뿌깔라라고 하면 사람, 인간, 이제 이런 이야기죠. 사실 경에는 우리말에도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잖아요. 마찬가지 이제 파알리어에도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많은데 그 중에 뿌깔라 사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자, 뿌깔라 와꼬,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세 모음이니까 어떨까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세상에는 이런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경들 10개를 모아놓은 품이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경은 사미따경이에요. 안고타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21번 사미따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빈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사미타 존자와 마하코티카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왔다. 와서는 사리푸타 존자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미타 존자에게 사리푸타 존자가 이렇게 말했다. 이게 이제 보통 보면요, 부처님을 만나러 가든 아니면 어떤 존자를 만나러 가든 대개가 두 개의 형태로 나타나요. 한 가지는 부처님에게 왔다. 그러면 부처님께 절하고 한곁에 앉았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부처님한테 인사드리고 한곁에 앉은 이렇게 나타나는 경들이 많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한 가지 형태가 지금 이 경처럼 와서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보통 나타나고 아주 드물게는 이렇게 단체로 와가지고 단체로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부처님한테 절하고 앉았다. 어떤 사람은 이름과 성을 말하고 앉았다. 조용히 앉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게 있죠. 네,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미타 존자에게 사리푸타 존자가 이렇게 말했다. 도반 사미타여, 세상에는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어떤 세 부류입니까? 몸으로 실현한 자, 견해를 성취한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입니다.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도반이여 세상에 존재합니다. 도반이여, 이런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서 좋다고 생각됩니까? 라고. 가만, 요거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몸으로 실현한 자, 견해를 성취한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요거 어디서 좀 보았죠? 우리가 좀 들어본 이야기죠? 네. 예. 하여간 좀 들어본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고 일단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미타 존자와 마하코티카 존자 두 분이 사리푸타 존자한테 왔잖아요. 그래서 세 명의 존자가 함께 앉은 상태에서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먼저 주제를 발휘한 거야. 이렇게 몸으로 실현한 자, 견해를 성취한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사미타, 도반 사미타요. 그대 생각에는 셋 중에 누가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도반 사리붓다여 세상에는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어떤 세 부류입니까? 몸으로 실현한 자, 견해를 성취한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입니다.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도반이여 세상에 존재합니다. 도반이여 이런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믿음으로 해탈한 자가 나에게는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도반이여 이 사람의 믿음의 기능이 비범합니다. 사미타존자 생각에는 그 세 부류의 사람 중에 믿음으로 해탈한 자가 으뜸이라고 생각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람은 믿음의 기능이 아주 뛰어나, 비범해,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사리푸타 존자는 마하코티카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코티카여 세상에는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어떤 세 부류입니까? 몸으로 실현한 자, 견해를 성취한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입니다.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도반이여 세상에 존재합니다. 도반이여 이런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서 좋다고 생각됩니까? 라고. 도반 사리푸타여 세상에는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어떤 세 부류입니까? 몸으로 실현한 자, 견해를 성취한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입니다.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도반이여 세상에 존재합니다. 도반이여 이런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몸으로 실현한 자가 나에게는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도반이여 이 사람의 삼매의 기능이 비범합니다. 몸으로 실현한 자가 있다 하는데 몸으로 실현한 자는 특징이 뭐라는 거야? 삼매의 기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해탈한 자는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해탈한 자인가? 믿음으로 그렇지 해탈한 자는 믿음의 기능이 뛰어났거든. 이렇게 각각의 특징을 말해줘요. 그러자 마하코티카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사리푸타여 세상에는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어떤 세 부류입니까? 몸으로 실현한 자, 견해를 성취한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입니다.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도반이여 세상에 존재합니다. 도반이여 이런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서 좋다고 생각됩니까? 이제 사리푸타 존재한테 되묻는 거죠. 도반코티카여 세상에는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어떤 세 부류입니까? 몸으로 실현한 자, 견해를 성취한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입니다.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도반이여 세상에 존재합니다. 도반이여 이런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견해를 성취한 자가 나에게는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도반이여 이 사람의 지혜의 기능이 비범합니다. 견해를 성취한 자는 지혜의 기능.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믿음과 삼매와 지혜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특별함을 보여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세 명의 존자들께서는 제각각 자기대로의 특성 이렇게 이제 답을 한다. 그때 사리푸타 존자가 사미타 존자와 마하코티카 존자에게 도반들이여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십시오 도반들이여 우리는 세존에게 갑시다. 가서는 이것의 의미를 세존에게 여쭙시다. 세존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대로 그것을 명심합시다 라고 말했다. 그럽시다 도반이여라고 사미타 존자와 마하코티카 존자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대답했다.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와 사미타 존자와 마하코티카 존자는 세존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리푸타 존자는 사미타 존자와 마하코티카 존자와 함께한 이 우정의 대화를 모두 세존에게 말했다. 여기서 사리푸타여
이런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다라고 한 측면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 자, 이제 세 명의 그 뛰어난 제자분들이 부처님한테 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이 그 세 가지 사람 중에 그래, 삼이 있다, 네가 오라 라거나 마하꼬띠까 그대가 옳다거나 사리부다 그대가 옳다거나 이렇게 말하기에 어렵다 이거야. 그 세 부류의 사람을 어느 한 측면만 가지고 이 사람이 가장 뛰어나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 참으로 사리부다요, 믿음으로 해탈한 자는 아라한을 위해 실천하고 몸으로 실현한 자는 일례자나 불환자이고 견해를 성취한 자도 일례자나 불환자인 경우가 있다. 뭐죠? 이렇게 보면 믿음으로 해탈한 자는 아라한을 위해서 실천한다. 말하자면 아라한도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라한도면 불환자 다음의 과정이죠. 뭐 그런가 하면 몸으로 실천한 자하고 견해를 성취한 자는 일례자나 불환자 동일하게 이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례자나 불환자라는 건 뭐예요? 예류자를 넘어섰다 이 얘기죠. 그럼 이렇게 보면 누가 가장 뛰어나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부처님 그러잖아. 한 측면으로만 말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탈한 자가 가장 뛰어나는 요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면 여기서 사리부타요, 이런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다라고 한 측면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 참으로 사리부타요, 몸으로 실현한 자는 아라한을 위해 실천하고 믿음으로 해탈한 자는 일례자나 불환자이고 견해를 성취한 자도 일례자나 불환자인 경우가 있다. 요건 뭐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믿음으로 해탈한 자에다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탈한 자가 가장 앞서 있는 경우를 말한 거죠. 항상 그런 게 아니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몸으로 실현한 자가 가장 앞서 있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런가 하면 여기서 사리부타요, 이런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다라고 한 측면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 참으로 사리부타요, 견해를 성취한 자는 아라한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해탈한 자는 일례자나 불환자이고 몸으로 실현한 자도 일례자나 불환자인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 모두가 경우에 따라서 각각이 제일 앞서는 경우가 있지 어느 한 측면만 가지고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대등하다. 제각각 자기대로의 어떤 수행에서의 강점이 있어서 그 강점을 가지고 닦아나가고 그 중에 누가 더 노력이 훌륭해서 앞장설 수 있느냐 이런 각각의 경우이지 이거를 특징 지어서 누가 가장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사리부타요, 이런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다라고 한 측면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 자, 제가 이제 방금 그 얘기를 했어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야. 믿음으로 네, 그런데 일단은 이건 순서대로, 그러니까 경이 말하는 순서대로 보면 몸으로 실현한 자, 그리고 견해를 성취한 자, 그리고 믿음으로 해탈한 자.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특징적으로 부처님 설명 중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그 중에 누가 더 나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할 때 가장 앞서 있는 상태를 뭐라고 말했죠? 아라한을 위해 실천. 그렇죠. 아라한을 위해 실천한다 라고 하니까 말하자면 아라한 도의 과정에 있는 거죠. 아라한 도의 과정까지 이 세 사람이 미쳐. 그러면 아라한 도가 있다면 그 다음에 누가 있겠어요? 아라한이 있겠죠.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아직 아라한에 미치지는 못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냐 하면 불한자거나 아니면 일례자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 불한자거나 일례자라고 하는 이 경지는 어떤 경지예요? 예류자라는 경지가 있는 거죠. 예류자라는 경지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일례자, 불한자에서 아라한도까지 아라한을 성취하기 이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요 세 가지 이름을 우리가 좀 보았죠 라는 거 어디서 보았을까? 라고 하면 자, 같이 드린 교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프린트를 했더니 토너를 바꿀 때가 돼서 좀 인쇄가 안 좋습니다. 맞지마니까야 70번 끼따기리경이 있어요. 제법 긴 경인데 그 중간에 보면 이제 7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자, 7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포함하겠죠. 그러면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제외하고 네 부류가 더 있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런 7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어떤 7인가? 양면해탈자, 해해탈자, 몸으로 실현한 자, 견해를 성취한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보면 이래. 일단 몸으로 실현한 자 3번. 그러니까 일곱 부류에서 보면 견해를 성취한 자 4번. 믿음으로 해탈한 자 5번.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는 이제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이런 표현 두 사람이 나오죠. 자, 요 지금 드린 교재의 맨 뒷장 한번 볼게요. 음, 25번 상류따가 옥간따 상류따라고 해서 들어감 상류따예요. 이제 이 경에서 보면 네이처, 웨이처, 식촉수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중에 제일 앞에 네이처 부분을 우선 보면요 이렇게 나와. 비구들이여, 아는 무상한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다른 것이 되는 것이다. 이는, 비는, 설은, 시는, 의는 무상한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다른 것이 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법들을 이렇게 믿고 명료하게 하는 자는 믿음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가 나오죠. 바른 길에 들어선 자, 고결한 사람의 경지에 들어선 자. 고결한 사람의 경지, 범부의 경지를 극복한. 이러니까 성자에 들어선 이 얘기죠. 사상팔배의 성자에 들어선 거야. 그런데 행한 뒤에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의 세상에 태어날 업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류가를 실현하지 못할 때까지는 죽는 것이 불가능하다. 죽기 전에 예류가를 실현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비구들이여, 이 법들을 이렇게 지혜로서 그만큼 통찰하는 자는 법을 따르는 자. 바른 길에 들어선 자, 고결한 사람의 경지에 들어선 자, 범부의 경지를 극복한 자라고 불린다. 행한 뒤에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의 세상에 태어날 업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류가를 실현하지 못할 때까지는 죽는 것이 불가능하다. 죽기 전에 예류가를 실현한다. 비구들이여, 이 법들을 이렇게 분명히 알고 이렇게 보는 자는 벌받는 존재를 넘어섰고 한 방향이고
깨달음이 결정된 예류자라고 불린다. 자, 이래가지고 예류자가 있어요. 근데 예류자까지 아직 못 온 경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예류가를 실현하지 못할 때까지는 죽지 않아. 죽기 전에 예류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믿음을 따르는 자와 법을 따르는 자죠. 뭐 그 두 분에 대해서 상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보고, 일단 7 부류의 사람 중에, 그죠?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가 나오는데 그 두 분은 예류자가 되기 전이다 이거죠. 예류자로 가는 가운데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보면 7 부류의 사람 가운데 법을 따르는 자가 6번으로 돼 있고, 믿음을 따르는 자가 7번 이렇게 돼 있죠. 그지, 김정혜 부부님? 이렇게 지금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3, 4, 5, 6, 7이 나왔어. 1, 2번은 뭐죠? 양면해탈자와 해해탈자. 양면해탈자와 해해탈자는 심지어는 해해탈자가 뭐냐 하면 누진해서 아라한이 된 불교의 가장 정형적인 깨달은 자가 해해탈자잖아. 그래서 우리 요 독성집 수행편에서도 사실은 모든 수행이 완결해서 해해탈자가 된다 해서 해해탈자를 이 책에서도 실어놓고 있잖아요. 그럴 때 안구따라니까야 9의 모음에서 보면 양면해탈자와 해해탈자가 정의가 되죠. 해해탈자가 어떤 사람이죠? 상수멸을 성취하여 지혜로서 보아 번뇌.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좀 잘못 생각하면 사실은 세상에서 좀 오랜 동안 잘못된 이해가 있었죠. 해해탈자는 삼매 없이 깨달은 자라고, 순수 윗바사나 마른 윗바사나 이런 개념으로 해해탈자를 말하지만, 사실은 순수 윗바사나 마른 윗바사나 이런 개념은 경에 없어요. 그건 후대에 누군가가 만들어낸 개념이지, 그런 개념 없고, 경은 해해탈자를 초선을 성취해서 모은다. 내지 구차제주,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상수묘를 성취해서 머문다.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9단계의 삼매, 이 구차제주의 삼매의 완성 위에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하는, 김정혜 부부님 요렇게 번뇌다 하는 걸 누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해해탈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 불교 안에 가장 보편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깨달은 자로서의 아라한이라고. 그래, 64%. 그지? 그러니까 양면해탈자 12%, 그러니까 삼명아라한 12%, 육진통아라한 12%. 빼니까 64% 해해탈자야. 그래서 아라한으로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 이제 우리가 해해탈자 보았고, 해해탈자 있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오직 9단계의 삼매로서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해해탈한, 이런 깨달은 해해탈자가 있는가 하면, 이러한 삼매를 닦아가는 과정에 내가 색계 또는 무색계의 이 높은 하늘 사람들하고 교류를 좀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수행의 과정에서 직접 높은 신들하고 교류하는, 그래서 보통 팔해탈로 나타나고, 아니면 무소유, 그러니까 무색계 하늘과의 이런 관계로, 그러니까 9단계의 삼매를
외길로 나아가지고 번뇌다하는 이런 해탈자가 있는데 그 중간에 또 하나의 곁들인 과정으로 높은 하늘 사람들과 교류하는 요런 수행자를 뭐라고 해요? 이 양면해탈이라고. 그래서 아라한을 물론 이제 삼명아라한이나 육신통아라한이나 이렇게 이제 많이 나타나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말할 때는 이렇게 양면해탈로 색계 무색계의 높은 하늘과 교제하는 이런 측면을 함께하는 아라한, 아니면 거다 필요 없다, 내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면 끝이다 하면 해해탈자, 이렇게 둘로 나누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양면해탈자를 1번으로 했고 해해탈자를 2번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끼따기리경에 의하면 7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끼따기리경 좀 중심되는 이야기를 잠깐 보면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양면해탈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색을 넘어선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고, 요 얘기가 나오죠.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고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이 다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하는 것은 해해탈자의 측면이고 거기에 몸으로 실현한다. 무엇을?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을 하는 이제 팔해탈, 요 개념이 양쪽으로 진행되니까 양면해탈이야. 그래서 양면해탈자라 불린다 하는데 여기서 결정적 표현이 뭐냐 하면 비구들이여 나는 이런 비구에게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불방일에 의한 것은 행해졌다. 그들이 방일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면해탈자가 누구라는 얘기야? 불방일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게 더 없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무학이라는 개념이지 이게.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상태. 해야 할 공부를 다 완성했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이런 개념으로 양면해탈자를 설명하죠. 그러니까 양면해탈자는 누구야? 아라한이다. 요걸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어서 어떤 사람이 해해탈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색을 넘어선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지 못하지만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이 다한다. 외길로 갔다 이거죠. 그거 못해서 등급이 낮다 이런 개념 아니죠. 그냥 외길로 간 거야. 이런 사람이 비구들이여 해해탈자라고 불린다. 결정적으로는 번뇌들이 다 한다라는 요건 거죠. 그래서 해해탈자고 나는 이런 비구에게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불방일에 의한 것은 행해졌다. 그들이 방일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양면해탈자처럼 해해탈자도 아라한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몸으로 실현한 자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색을 넘어선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고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한다. 번뇌들의 일부라도 그러니까 일부라도 부서져야 성장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개념. 이런 사람이 비구들이여 몸으로 실현한 자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양면해탈자의 두 가지 측면 중에 한 측면만을 말하는데 이 몸으로 실현한다라는 거 가지고는 깨닫는다는 것의 개념은 뭐죠? 어쨌든 번뇌다하는 거죠. 몸으로 실현해서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을 경험한다 해도 그게 번뇌다해서 깨닫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걸로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비구들이여 나는 이런 비구에게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한다.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건 뭐야? 유학이다. 이런 얘기죠. 유학. 그 원인은 무엇인가? 적당한 거처를 수용하고 좋은 친구와 사귀며 기능들을 갖춘 이 존재들은 아마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 없는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죠. 비구들이여, 이 비구들의 이런 불방일의 과를 보는 나는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한다.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있어서 무학, 아라한이 되지는 못했다. 분명히 그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견해를 성취한 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색을 넘어선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지 못하지만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하고 열애가 선언한 법들을 지혜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꿰뚫는다. 이런 사람이 비구들이여 견해를 성취한 자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런 비구에게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 라고 말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적당한 거처를 수용하고 좋은 친구와 사귀며 기능들을 갖춘 이 존자들은 아마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 없는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들의 이런 불방일의 과를 보는 나는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 라고 말한다. 특징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견해를 성취한 사람,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한다. 요거는 해탈자의 과정을 가면서 아직 완성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지혜로서 보기 때문에 열애가 선언한 법들을 지혜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꿰뚫는다. 이렇게 견해를 성취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해탈한 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색을 넘어선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지 못하지만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하고 열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뿌리 내리고 확립되었다. 이런 사람이 비구들이여 믿음으로 해탈한 자 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런 비구에게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적당한 거처를 수용하고 좋은 친구와 사귀며 기능들을 갖춘 이 존재들은 아마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 없는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들의 이런 불방일의 과를 보는 나는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 라고 말한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어요. 몸으로 실현한 자는 어떤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라 해야 되나? 무색계의 평화로운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 에다가 하나는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한다. 지혜에 의해서 번뇌 일부가 부서진 이런 상태죠. 그런가 하면 견해를 성취한 자는 어떻게 되나요? 무색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그러니까 없으니까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한다 이렇게 나오죠. 번뇌 일부가 다하고 그러면서 열애가 선언한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꿰뚫는다. 지혜로서 이해하고 꿰뚫음 이렇게 나오죠.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해탈한 자는 어떻게 나와요? 첫째는
예,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의 일부가 다한다는 것은 동일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법을 열애가 선언한 법을 지혜로서 이렇게 나오지 않죠. 열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뿌리 내리고 확립되었다. 해서 믿음의 측면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보면 몸으로 실현한 자는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이라는 측면에서 양면해탈자로 가는 길이죠. 네. 양면해탈자로 나아가는 이 방향을 잡은 수행자가 아직까지 번뇌를 다 부수지 못한 양면해탈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가 몸으로 실현한 자야. 왜?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을 그러니까 성취했으니까 이런 거고, 견해를 성취한 자와 믿음으로 해탈한 자는 해해탈자로 가는 길이죠. 네. 해해탈자로 가는 수행자인데 아직까지 번뇌를 완전히 부수지 못했어. 그런데 해해탈자의 과정에서는 이제 수행자들의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거죠. 한쪽 수행자들은 열애가 선언한 법을 지혜로서 이해하고 꿰뚫는 그 측면에 좀 더 중점을 두는 상태에서 구차제주에 의해 가지고 해해탈자의 길을 가는 거죠. 요거 자칫 잘못하면 지혜로서 번뇌의 일부가 부서졌다. 해해탈자의 길을 가는 중이다. 구차제주라는 이 삼매를 닦아서 해해탈자로 가는 중이다. 요거 빼놓고 법에 대한 이해와 꿰뚫음, 요 측면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해해탈자의 과정에 있다. 2차적으로 요러한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해탈한 자도 역시 해해탈자로 가는 그 과정, 삼매를 닦아서 번뇌를 부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견해를 성취한 자하고 2차적인 특성의 차이를 믿음에 두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삼매를 닦아가는 수행자 중에도 그 성향이 부처님이 설하신 법에 대한 이해관점으로 더 집중해서 해해탈자의 과정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처님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 위에서 번뇌를 부수는 삼매를 닦아서 가는 과정도 있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몸으로 실현한 자, 견해를 성취한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를 따로 떼서 보지 말고 양면해탈자로 가는 과정이 있고 해해탈자로 가는 과정을 두 측면에서 말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법을 따르는 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색을 넘어선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지 못하지만, 요건 뭐야? 양면 해탈자, 몸으로 실현한 자의 이적 계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쪽 계보 아니야.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했어. 그런데 열애가 선언한 법들을 지혜로서 웬만큼 이해한다. 요거 앞에 견해를 성취한 자하고 조금 표현이 어때요? 여기서는 번뇌들의 일부가 다하고 열애가 선언한 법들을 지혜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꿰뚫는다. 이래 됐죠. 그러니까 다르지. 다르죠. 레벨이 다르죠. 레벨이. 길은 같은 길이죠. 그지? 번뇌를 부수는 해해탈자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믿음보다는 법에 대한 이해 꿰뚫음의 측면으로 그 방향이 잡혀 있는데 그 가운데 얼마나 법을 이해하고 꿰뚫었을까? 여기에서의 경지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보면 되겠어요. 자, 또한 믿음의 기능과 정진의 기능과 사띠의 기능과 삼매의 기능과 지혜의 기능이라는 이런 법들이 있다. 이런 사람이 비구들이여 법을 따르는 자라고 불린다. 법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데 요 법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데 어때요? 견해를 성취한 자를 그대로 내려오면서 경지의 차이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5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고. 그러면 법을 따르는 자에게 5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견해를 성취하는 자한테는 없을까? 아니죠. 있는데 그 경지가 더 높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법을 따르는 자를 말하면서 5가지 기능이 있다 라고 나타나는 점 주목하고요. 그러면 뭐 뒤에 부분은 이제 똑같고, 다시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믿음을 따르는 자인가? 이제 요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7번 믿음을 따르는 자.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색을 넘어선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지 못하지만 양면 해탈자의 계보로 가지는 않는 거야. 해탈자의 계보야.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하고 열애에 대한 믿음이 웬만하고 사랑이 웬만하다. 믿음으로 해탈한 자는 그 부분이 어때? 열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뿌리내었고 확립되었다. 역시 경지의 차이죠. 법 대신 믿음의 관점에서 더 중심을 두고 가는데 그 믿음의 경지에 차이가 있어. 믿음을 따르는 자하고 믿음으로 해탈한 자하고 그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또한 믿음의 기능과 정진의 기능과 삿디의 기능과 삼매의 기능과 지혜의 기능이라는 이런 법들이 있다 라고 해서 여기도 역시 믿음으로 해탈한 자가 그대로 와서 경지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오근이 있다. 이렇게 경지의 차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죠. 이런 사람이 비구들이여 믿음을 따르는 자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런 비구에게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적당한 거처를 수용하고 좋은 친구와 사귀며 기능들을 갖춘 이 존재들은 아마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들의 이런 불방일의 과를 보는 나는 불방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한다. 무학 아니다, 유학이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일곱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가 알기로 아비담마의 인시설론이라는 책의 중심 주제가 요 일곱 부류의 사람인 걸로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성자의 경지에 있는 사상팔배의 성자분들을 7부류로 구분을 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럴 때 보면 1, 2번 양면해탈자와 해해탈자는 아라한이야. 근데 아라한의 길을 2부류로 말한 거야. 오직 외길로 9차제주 9단계의 삼매를 닦아가지고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한다. 상수멸을 성취해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한다라는 오직 번뇌를 부수는 한 가지 외길로 나아가가지고 아라한 데는 해해탈자가 있다. 그래, 김정혜 부부님 말씀대로 64%야. 가장 보편적이야. 불교 안에서 깨달은 자들은 대표적으로 해해탈자야. 그런데 그 가운데 자자경에 의하면 12%의 분포를 가지는 양면해탈자는 어때요? 이게 육신통이나 삼명 이런 과정으로 아라한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자자경 같으면은 삼명 아라한, 육신통 아라한 각각을 12%씩 이렇게 배정되어 있지만 일단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양면해탈이어서 삼매를 닦아가지고 상수면에 가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하는 이 과정에 삼매의 과정에서 새끼, 특히 주로 이제 무새끼를
이렇게 높은 하늘 사람들과 직접 교류하는 이런 하늘 세상을 몸으로 실현하는 이런 한 가지 측면이 병행되면 양면의 탈자야. 이런 두 가지의 아라한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양면의 탈자의 길을 가는 수행자가 있어. 두 가지 측면으로. 그 중에 이제 하늘 사람들과의 만남, 하늘 세상을 몸으로 실현하는 것까지는 갔는데 아직까지 번뇌를 완전히 부수지 못한 요런 양면의 탈로 나아가는 그 계통에서 아직 양면의 탈자가 되지 못한 수행자를 부르는 말이 몸으로 실현한 자죠. 그런가 하면 해해탈자로 나아가는 이 계통에서 번뇌가 완전히 부서지지 못한 이 경지에 있는 분들을 두 가지 측면으로 해해탈자로 간다. 오직 번뇌를 부수는 외길로 가는데 번뇌를 부순다라는 거기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수행자들의 전개가 있다. 한쪽은 부처님이 설하신 법에 대한 이해와 꿰뚫음, 한쪽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의 확고함으로 두 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해해탈자가 번뇌를 완전히 부수어서 해해탈자에 도착은 못했지만 그 과정에 있는 중간 단계의 성자들이 법에 대해서 더 중심을 두느냐 믿음에 더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견해를 성취한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이렇게 나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몸으로 그러니까 아직 아라한 되지 못한 분들 그분들을 몸으로 실현하고 견해를 성취하고 믿음으로 해탈한 이렇게 두는데 이제 오늘 본 삼위다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삼위다경에서는 그분들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아라한도에 앞서가 있거나 아니면 일례자거나 불안자거나 이렇게 말해서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예류자를 성취한 이후 과정을 말하고 있다. 그죠? 예류자가 성취되어서 더 나아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 요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다시 아직까지 그러니까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아직 예류자를 성취하지 못한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류자까지 아직 못 간 예류자가 되어서 그 이후 과정으로는 세 부류가 있는데 이 예류자에 닿기 위한 과정에 있는 수행자를 다시 그러니까 예류자까지 가기 전까지는 몸으로 실현한다 이 개념은 접근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출발도 제대로 못해놓고는 내가 양면으로 갈 거야 이런 경우는 안 나타나는 거야. 최소한 어쨌든 내가 번뇌를 부술 거야 라고 해서 최소한 예류자까지 오고 예류자 이후의 과정을 갈 때는 몸으로 실현한 자, 양면에 딸자 이런 높은 하늘을 몸으로 실현하는 이 과정을 갈 수 있지만 예류자 이전에는 그런 계통의 길이 없는 거야. 요거 하나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몸으로 실현한 걸 빼면은 이제 해해탈자로 나아가는 견해를 성취하고 믿음으로 해탈하는 두 개가 있어. 그랬을 때 견해를 성취하는 이 과정, 열애가 선언한 법에 대한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수행자, 법을 따르는 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의 중심을 두고 해해탈자의 길을 가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노모부님, 그러면 여기서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들은 삼매하고는 어떻게 되나? 믿음을 따른다라는 거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중심을 두고 가잖아. 법을 따르는 자는 부처님이 선언한 법에 대한 이해와 꿰뚫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믿음을 따른다, 법을 따른다 하는 이분들은 삼매하고는 어떻게 돼? 삼매 상관없이 믿음이 있으면 되고
삼매 상관없이 법을 이해하고 이러면 되나? 오근을 갖춰. 오근을 갖춘다. 그리고 또 거기에 무엇보다도 견해를 갖춘 자가 말하는 지혜로서 보아 번뇌의 일부가 다 한다. 번뇌의 일부가 다 한다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있잖아. 이거는 삼매 없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도 기본적으로는 삼매 위에서. 자, 우리가 이제 수행 지도를 보면 그렇잖아.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 의해서 뭐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그러면 초선을 성취한 상태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법이 드러나줄 때 드러나는 법을 법의 윗바사나를 해가지고 여실직연해야 그만큼 단계 지어진 예류자 이래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과정은 삼매를 성취한 상태에서도 예류자까지 가는 이 과정이 있다고. 마음이 일어나서 드러나는 법을 법의 윗바사나로 여실직연하는. 그죠? 아직까지 예류자가 되지 못한 그 과정이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위에서 삼매를 닦는 과정으로 있는 거야. 예, 바로 그 삼매가 성취된 상태에서 예류자로 가는 그 과정에 있을 때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이러는 거지. 하여간 시작하면서 그 얘기했지만 그 참 세상에 가르침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해해탈자는 삼매 없이 깨닫는 아라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경엔 그런 거 없어요. 시작이 되는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조차도 삼매 없이는 접근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번뇌의 일부를 부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삼매를 성취에 머물러서 삼매를 닦아가는 과정, 이거를 지시한다 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한 가지, 김교부님, 한국 불교에서도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죠. 아이고 내가 앉아서 직접 보면 되지. 거기에 뭐 교리가 뭐 필요해? 경이 뭐가 필요해서 내가 직접 보면 되지. 이런, 응? 선을 하는 사람들도 특히 그 얘기를 하잖아. 그거 타당할까? 근데 그 남방불교도 이것보다는 삼매 수행부터 먼저 시작해갖고 올라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 부분을 우리가 네. 바로 잡자. 자, 지금 여기서 보면 견해를 성취하는 자를 어떻게 말해요? 견해를 성취하는 자가 지혜로서 보아 번뇌의 일부가 다 한다라는 게 구차제죠.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삼매를 닦아가는 거잖아. 그 삼매를 닦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견해를 성취한 자는 번뇌를 부수는 삼매를 닦는 과정에 열애가 선언한 법에 대해서 지혜로서 이해하고 꿰뚫는 거야. 이러한 번뇌를 부수는 수행자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선언한 그 법에 대해서 지혜로서 이해하고 꿰뚫는 이것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거야. 물론 이제 믿음으로 해탈한 자는 법에 대한 측면보다는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렇게 말을 하지만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또한 경 없이 교리 없이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독각 같은 경우는 독각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그럼 나올 거예요. 그거는 우리 조금 빼놓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독각 이야기 말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양면해탈자, 해해탈자라는 이 아라한들을 얘기하고 그 아라한들의 과정을 두 개의 계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예, 그랬을 때 그 부처님이 선언한 법과 율, 이 법에 대한 지혜로서 이해하고 꿰뚫는 또는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부처님 가르침 배제하고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그래 방금 이제 김법우님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 라고 했지만 그걸 우리가 바로잡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싶고요. 이렇게 경 없이 부처님 가르침 없이 깨달음으로 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들어감 상류다까지 포함해서 보자면 이제 이렇게 분명한 선이 그어지죠. 예류자까지의 과정에서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요 두 분은 뭐예요? 일단은 삼매에 들어서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거야. 번뇌의 일부가 부서졌다 라고 하니까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는 말하자면 누구예요? 예류, 예류자까지 도달하지 못한 성자들 요래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보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들어감 상류다가 말을 했냐 하면 예류가를 실현하지 못할 때까지는 죽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직 예류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살아서 예류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런 예류도에 있는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그래서 예류자가 되어가지고 예류자로부터 이제 아라한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일례자, 불환자를 포함하고 아라한 도의 과정에까지 있는 그 과정의 성자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해탈한 자, 견해를 성취한 자, 몸으로 실현한 자, 그리고 완성된 두 측면의 아라한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 굉장히 약간 일곱 부류의 사람 끼따기리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의 21번 삼이따경에서는 바로 이런 일곱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이해 위에서 그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예류자를 넘어섰고 아라한에 이르지 못한 그 과정의 유학인 세 부류의 사람을 놓고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알려주는 건 이거죠. 우리 한제 다 이미 설명이 됐지만 믿음으로 해탈한 자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믿음의 가능이 비범합니다. 믿음의 기능이 비범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줬죠. 그런가 하면 몸으로 실현한 자는 삼매의 기능이 비범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무색계라는 높은 하늘을 몸으로 실현한다 라는 요거는 지혜의 관점보다는 삼매의 힘이다 이거야. 삼매의 영역. 근데 깨달음은 삼매가 가는 게 아니죠. 깨달음은 지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번뇌의 일부만 부선 이런 상태이고요. 그런가 하면 견해를 성취한 자는 지혜의 기능이 비범하다 라고.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은 부처님이 선언한 법을 지혜로서 이해하고 꿰뚫는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이겠죠. 믿음으로 해탈한 자의 믿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 이 무색이라고 하는 게 삼매의 경지죠. 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뛰어나다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수행자들의 수행의 경지의 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그 삼이따경을 통해서 그 세 부류의 사람 그리고 일곱 부류의 사람 끼따기리경의 중심 주제까지를 같이 보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들어감 상류다가 알려주는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까지 포에서 좀 포괄적으로 일곱 부류의 사람을 같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경우로 넘어갑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잘 깨워졌어요. 잘 깨어졌군요. 예, 제가 생각해도 이거 잘 깬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죠. 잘 깨어졌어요. 자, 두 번째 경우로 갑니다. 비구들이 두 번째 경 길라나수 땅 환자경입니다. 비구들이요, 세상에는 이런 세 부류의 환자가 존재한다. 어떤 세 부류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알맞은 음식을 얻을 때나 알맞은 음식을 얻지 못할 때, 알맞은 약품을 얻을 때나 알맞은 약품을 얻지 못할 때, 적절한 간병인을 얻을 때나 적절한 간병인을 얻지 못할 때 어떤 환자는 그 병에서 회복하지 못한다. 이거 무슨 얘기지? 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들렸어. 근데 이 병 들은 사람이 아무래도 음식이 필요하고 약품이 필요하고 간병인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보니까 알맞은 음식을 얻든 얻지 못하든, 약품을 얻든 얻지 못하든, 간병인을 얻든 얻지 못하든 병에서 회복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추어지든 갖추어지지 못하든 병에서 못 낫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비구들이요, 알맞은 음식을 얻을 때나 알맞은 음식을 얻지 못할 때, 알맞은 약품을 얻을 때나 알맞은 약품을 얻지 못할 때, 적절한 간병인을 얻을 때나 적절한 간병인을 얻지 못할 때 그 어떤 환자는 그 병에서 회복한다. 이건 뭐지? 병이 걸렸어. 근데 이 환자한테 음식과 약품과 간병인이 적절하게 제공이 되어도 나을 거고, 그게 제공이 안 돼도 나을 거예요. 노부부님이 저기 의사라면 이런 사람한테 치료 필요한가? 나는 필요치 않을 것 같아. 치료를 해줘도 나을 거고 안 해줘도 나을 건데 뭐. 첫 번째 경우는 어때요? 첫 번째 경우는 해줘도 안 낫고 안 해줘도 안 낫는 거예요. 말하자면 해봐야 무슨 필요가 있어. 이 두 가지 경우는 사실은 앞의 경우는 그러니까 해줘도 안 되고 안 해줘도 안 되니까 불행한 경우야. 두 번째 경우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니까 뭐 좋은 경우긴 한데 내 입장에서 보면은 별 상관이 없어. 하나마나.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볼게요. 여기 비구들이요, 알맞은 음식을 얻지 못할 때가 아니라 얻을 때, 알맞은 약품을 얻지 못할 때가 아니라 얻을 때, 적절한 간병인을 얻지 못할 때가 아니라 얻을 때 어떤 환자는 그 병에서 회복한다. 이건 뭐지? 이거는 음식과 약품과 간병인을 얻지 못할 때는요, 병이 낫지 않는 거야. 근데 음식과 약품과 간병인이 얻으면, 적절하게 주어지면 병이 낫는 거야. 노부부님이 의사시라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치료하겠어? 이 사람을 치료하겠지 뭐. 아니 뭐 치료해도 안 낫는 사람, 치료 안 해도 낫는 사람, 뭐 별 신경 쓸 게 없어. 그런데 내가 치료를 안 해주면 병이 안 나. 근데 내가 치료를 해주면 병이 나. 이 사람 치료해야지 뭐. 그죠? 자본주의사였으면 두 번째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긴 하겠네요. 맞아, 그럴 거야. 자, 일단 이제 넘어가면 또 재밌는 말이 나와요. 거기서 비구들이요, 알맞은 음식을 얻지 못할 때가 아니라 얻을 때, 알맞은 약품을 얻지 못할 때가 아니라 얻을 때, 적절한 간병인을 얻지 못할 때가 아니라 얻을 때, 그 병에서 회복하는 이 환자, 세 번째 환자죠. 이 환자를 연하여 비구들이요, 환자의 식사가 승인되고
환자의 약품이 승인되고 환자의 간병인이 승인된다. 여기서 사실 승인이라고 하는 번역을 제가 하면서 되게 좀 불만족스러워. 이 노부부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식과 약품과 간병인이 제공이 되어도 안 낫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걸 준비할 수 없어. 그거 안 해도 낫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거 준비할 수 없어. 사실은 치료를 한다라고 할 때 음식이 필요하고 약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해.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이게 없으면 곧 회복되지 못하는데 이게 주어지면 회복이 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증세를 보이니까 이런 음식, 이런 약품,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거기에 적절한 음식, 약품, 사람을 이런 음식을 주시오. 그러니까 병원에도 가면 그 환자의 환자의 증세에 따라서 그 식사도 처방전. 그래, 그게 달라지잖아, 그죠? 식사하고 처방, 그러니까 약하고 뭐 그 간호해주는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병원 의사의 입장에서는 세 사람 중에 누구를 기준으로 음식의 질을, 약품의 질을, 간병인의 질을 결정할 거냐. 요 얘기를 하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번역할지 몰라서 제가 그냥 승인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의미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비구들이요 이 환자를 연하여 다른 환자들도 간병되어야 한다. 그럼 이건 뭐야? 어쨌든 병이 걸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치료를 해도 안 낫거나 치료를 안 해도 낫거나 간에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공통되게 처방할 수 있는 거는 치료하지 않으면 낫지 못하지만 치료하면 낫는 이런 사람들을 기준한 처방이 그들한테도 가게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김정혜 고부님 금방 이제 독각 말씀하셨었거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얘기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정말 이 환자의 비유를 했는데 기가 막힌 것 같아. 자, 이어서 봅시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환자에 비유한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어떤 세 부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열애를 만나기 위한 기회를 얻을 때나 열애를 만나기 위한 기회를 얻지 못할 때,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을 들을 기회를 얻을 때나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할 때 어떤 사람은 유익한 법들로 정확하고 확실하게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설한 법이나 이러한 법을 만나든 만나지 못하든 이 사람의 삶은 부처님과 가르침에 의지한 향상을 기대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죠. 이 사람의 불만족스러운 삶, 말하자면 환자 상태죠. 이 환자 상태에서 그야말로 음식과 약품과 간병인이 있어도 없어도 낫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그 삶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처님과 가르침을 만나도 만나지 못해도 자기 삶을 향상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죠. 다시 비구들이요 여기 열애를 만나기 위한 기회를 얻을 때나 열애를 만나기 위한 기회를 얻지 못할 때,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을 들을 기회를 얻을 때나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할 때 어떤 사람은 유익한 법들로 정확하고 확실하게 들어간다. 이건 뭔 얘기야? 아니 김정혜 부부님, 우리가 말이야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법을 설했거든요. 그래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해서 삼법인 연기, 온 이런 법들이 설해진다고. 그런데 그렇게 부처님을 만나거나 부처님이 선언한 법과 유를 들을 기회를 얻어도 유익한 법들로 정확하고 확실하게 들어가고,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처님의 법을 듣지 못해도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이 사람은 부처님이나 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네?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한가? 부처님과 그 법에 의지하지 않고 유익한 법들로 정확하고 확실하게 들어간다? 깨닫는다? 이게 가능한가? 그 독감이 나오잖아요. 그지? 사실은 이 부분이 아주 조심스러운 거야. 자칫 잘못하면 부처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도 바른 길에 정확히 들어가잖아. 확률이 낮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뭐 이제 나는 아직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제 열애가 출현하지 않은 시기 동안에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은 이런 사람은 부처님과 법이 있든 없든 깨닫는다 이 얘기가 된 거야. 그런 사람을 이제 독각, 벽지불이라고 하잖아. 있을 때도 부처님 법이 이게 그러겠지. 접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겠지. 보면 이게 꼭 그 어떤 해탈, 그 양면 해탈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독각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의식들이 이렇게 높은 단계에 올라가는 거 보면 또 그 사람이 그거 아라한이 돼서 그 해탈 안 하고 또 그 독각까지는 안 돼, 또 다음 생에 오면 이렇게 해서 독각이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아니, 내가 법부님 말씀을 네. 의도는 알 것 같아. 네. 그런데 법부님 말씀에 오류는 하나 네. 있어. 일단 아라한은 완성이야. 그러니까 아라한 그 아라한은 완성인데, 이게 이제 아마 이 말씀일 거야. 열애가 출현하지 않은 시기에 스스로 깨달은, 근데 깨달아서 법을 드러내지 않고 간 이런 독각 벽지불이 있는가 하면, 잠깐만, 있는가 하면 부처님의 법이 출현한 시기 안에도 부처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깨달은 자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에 의하면 있다라고 봐야지. 그런데 분명히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부처님도 스승없이 깨달았으니까 누군가가 또 부처님처럼 스승없이 깨달은 사람이 있겠지. 그러나 그가 이렇게 법을 드러내서 세상을 이끄는 열애가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법부님 말씀의 요점이 그거 같아. 이 독각이라는 벽지불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에 의지하지 않고 깨달은 이런 분들이 열애의 출현 시기에도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어떤 전개되는 개념으로 보면 있을 것 같아요. 의식 공부하는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책이나 이런 거 보면 표현이 부처님 법 표현이 아닌데 이 의식이 아무것도 없는 그 단계까지 가지는 그런 게 있다고 현세에 있는 과학자들도 그렇게 글을 써놓은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은 한면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데 대해서는 저도 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경에서도 그렇게 말하듯이. 그런데 모르겠다. 이제 법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과학자들의 그 의식의 철학자도 좋고, 네. 뭐 어느 만큼 간 경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 뭐 그 부분을 이렇게 부처님 말씀 없이도 네.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가 기회를 얻지 못하고도 유익한 법들로 정확하고 확실하게 들어간다 이랬으니까 뭐 그게 가능하다고 봐야겠지만, 아마도 일반적으로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이 과학이나 철학의 레벨, 이 레벨에서 발견하기 힘들 것 같아.
과학이라는 측면은 기본적으로 물질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주어지다 보니까 경에서 말하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유익한 법들로 들어가는 일을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알아하니. 이제 못 찾아서 의식까지 들어가는 단계에 보면 과학자들이 의식 공부를 하면서 그 유사한 내용들이 예, 뭐 그 부분은 말은 인정하자고요. 우리가 뭐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고. 무슨 법을 안 하면서 과학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지 않나. 예. 그런데 이제 하여간 그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지만 그 가능성이 아마도 지금 법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100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게 과학적인 그 접근 방법으로 이런 그 물질 아닌 것들을 포함한 색, 수상, 행식, 오온이 포괄된 영역에서 번뇌를 부수고 무명과 가래를 해소한 그 완성 상태로 접근하기는 아마 과학의 영역에서는 어려울 거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보듯이 그 부처님과 그 법에 의지하지 않고도 이런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그건 조심스럽게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법부님 독각 말씀하셨을 때 뒤에 보자라고 한 게 뭐 독각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독각이라는 말 자체가 어쨌든 부처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깨달은 분들 이런 경우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이어서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열애를 만나기 위한 기회를 얻지 못할 때가 아니라 얻을 때,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할 때가 아니라 얻을 때 어떤 사람은 유익한 법들로 정확하고 확실하게 들어간다. 요건 뭐죠?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하면은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일반적으로. 그런데 부처님 법을 만날 때 그게 가능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면 거기서 비구들이여 열애를 만나기 위한 기회를 얻지 못할 때가 아니라 얻을 때,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할 때가 아니라 얻을 때 유익한 법들로 정확하고 확실하게 들어가는 이 사람을 연하여 비구들이여 법을 설하는 것이 승인된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이 사람을 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법을 설하는 것이 승인되어야 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환자에 비유한 세 부류의 사람이다. 결국 뭐예요? 환자가 의사가 치료를 해줘도 안 낫는 사람 의사가 기준할 수 없고, 치료를 안 해줘도 낫는 사람 의사가 기준할 수 없고, 치료를 안 하면 낫지 못하지만 치료를 해주면 낫는 사람을 기준으로 음식도 약품도 간병인도 기준을 정해서 그래 처방을 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제 중생들이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 깨달음으로 나아가자, 윤회에서 벗어나자, 이러한 중생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부처님을 가르침을 만나도 그리 이끌리지 못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법을 설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타고나기를 아예 아무리 부처님이 잘 법을 설해줘도 그 사람의 그 성향이 거부하는 이건 또 학습 능력이 부족하다 해도 되겠지. 어떤 형태로든 법을 만나도 이끌리지 못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법을 설하면 곤란한 거야. 또한 이 법이 없이도 깨달을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기준으로 법을 설하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흐르는 물을 보고 단밖에 달았다? 뭐 이런 게 가능한지 몰라도 뭐 그런 것을 기준으로 법을 설하면 그런 법이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할까?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설하는 법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설해지느냐?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하면 삶이 향상할 수 없어. 그러나 부처님 법을 만나면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삶이 향상해서 깨달음으로 벗어남으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 이 보편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부처님은 법을 설하는 거다 이거야. 우리가 공부하는 불교, 부처님 가르침은 이게 법을 들어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설해진 법이 아니요. 부처님 법을 듣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요, 진짜 뭐 벽지불이, 그러니까 독각이 됐던 이런 경지는 진짜 수십억 중의 일이라 할 수 있을까? 그 정말로 확률을 따지기 힘든 그런 부류를 위해서 설해진 법이 아니요. 부처님 법은 우리처럼 법을 만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 삶을 향상하지 못해. 그러나 법을 만나면 삶이 향상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와 같은 보통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설해진 법이야. 이 경에서 사실 이 경 되게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요 마지막 결론 있잖아. 부처님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 들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한 법 아니요. 안 들어도 아는 사람을 위한 법 아니요. 들으면 알고 듣지 못하면 모르는 대부분의 우리와 같은 보통 존재들, 이런 중생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설해진 법이요. 요런 결론을 이건 요경에서 제가 도출해냈거든요. 근데 환자에 비유한 그 이유가 바로 그걸 말해주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어려웠던 거는 이제 이건 듣지 않고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 결국 이거는 뭐 달리 방법이 없어. 김정혜 법부님 말씀하시는 독각, 벽지불이.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경이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는 그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너무 너무 많은 것을 이 법에 요구하지 않는 게 좋아. 이 법은 법을 들어도 자기를 향상할 수 없는 그런 부류를 위해서 설해진 법 아니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 모든 중생의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고 천인사라고 불리잖아. 짐승들한테는 아무리 이 법 설해줘 봐야. 그리고 인간들 가운데도 상당수는 정법이 설해줘도 자기를 법에 의지해서 이끄지 못하는 자기의 내적 경향이 가득 찬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을 위한 법 아니야. 우리처럼 부처님을 만나고 가르침을 만나면 거기에 의지해서 나의 삶을 향상할 수 있는 이런 보통의 사람들, 나를 위해서 설해진 법이야. 그러니까 이 법에다가 너무 많은 거 요구하지 마. 오직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부처님 법을 만난 사람은 오히려 귀한 사람이죠. 지금 우리가 관계에서 보면 네. 귀하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김법부님 말씀처럼 얼마나 귀하게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그 부분도 제 동의합니다. 공감하고요. 바로 그런 측면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자고, 오직 우리처럼 귀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해진 법이다. 우리가 그 법 안에 있다. 부처님 눈으로 보니까 눈에 그래. 끼어서 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맞아. 부처님 와서 그게 이 독송집의 첫 번째 경이잖아. 그죠? 그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뭐 경은 두 개의 경만 있지만 뭐 기타 길이 경도 다 본 거고 네. 아주 중요한 공부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들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래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성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다낭 야띠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다 야띠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잘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